잠언 18장 10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야를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영천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길은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오는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무빈자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배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구가 아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앞뒤 옆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끝나고 나니까 나타나죠. 그죠? 한 번 더 기도하면 또 누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 우리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새벽과 수요일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온 가족 매일 잠언 읽기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만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18장 전반부를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1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관계라는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중요한 것은 들음이며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듣는다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그 지혜롭다고 여겨 우리를 너무 지혜롭게 여겨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배척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고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고집이 되면 고립이 되는 거죠. 잘 지켜야 되지만 때로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될 것들이 있고 수용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고집이 되다 보면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8장 1절 말씀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인자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신의 지혜에 갇혀 스스로 고립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자세는 말함이었습니다. 그때 4절 말씀처럼 우리의 말함은 지혜의 샘에서 깊은 물을 길러 오르는 듯한 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도꼭지처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도꼭지 특징이 뭡니까? 틀면 나오죠. 우리 입이 수도꼭지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틀면 나오죠. 깊은 샘에서 물을 깃듯 지혜의 샘에서 물을 깃는 것이 우리 말이 되어야 한다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며 생각이 있어야 되며 말을 할 때 그래도 좀 더 타인에 대한 입장에서의 이해가 필요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이 뭡니까? 8절이었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때론 잠언의 말씀 보면 참 기가 차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노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또 그 한 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 하는 게 뭐와 같대요? 별식과 같대요. 그만한 음식이 없대요. 특식이 없대요. 남을 흉보는 게 그만큼 맛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뭘 보여준 걸까요? 내내 맥락에서 보게 되면 잘 들어야 된다. 말할 때는 깊은 샘에서 길로 올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남의 말 하기 너무 좋아하더라. 헐뜯고 이간질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런 무리 가운데 거할 때가 있더라. 이 무슨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 말에 증거하는 바는 그만큼 우리가 말에 있어 지혜롭기가 쉽지 않더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죠?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게으르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하면 좀 더 잘 살피고 부지런히 돌아봐야 될 텐데 그거마저도 안 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새벽에 찬양했던 것처럼 범죄하기 쉬운 무리입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실 때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가와 말을 할 것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잠언의 말씀처럼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을 하되 지혜의 샘에서 그 물을 기른 듯한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고, 바라기는 매일 그런 기도가 우리 하루의 삶에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이하에서의 끝절까지의 내용은 관련해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장은 되게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듯 잠언은 각각의 이야기가 엉뚱한 게 다른 이야기 같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같은 부분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그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10절과 11절이 딱 봐도 대조가 되고 있죠. 의인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여기는 자이고, 또한 부자는 그 재물을 자신의 그 견고한 성으로 여기는 자임을 말합니다. 그가 신뢰하며 의지하는 대상이 의인이냐 부자이냐에 따라서 다름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여기며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리로 달려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 하면 그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 모든 것을 말하죠. 그때 여기서 보게 되면 안전함 얻는다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높여주신다는 것인데, 이 말은 그 무엇도 닿지 않는 것으로 이끌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물리적으로 우리를 순간 이동시킨다는 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적의 손에 붙잡히지 않도록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준다는 건 뭘 말할까요? 이것은 의역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3의 공간으로 들어서 이동시킨다는 개념보다는 그 상황에 여전히 던져져 있고 그 상황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게 우리 자신을 유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당장 그에겐 성벽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10절과 상대적으로 11절은 부자에게 그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라고 서술하지 않고 견고한 성으로 견고한 높은 성벽으로 뭐 한다 그래요? 여겨진다. 여겨진다는 말이 뭐예요? 실상은 아닌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마치 불나방이 저곳이 나에게 뭔가 생명을 줄 것처럼 달려들지만 그 불꽃에 스스로가 잔을내듯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겨진다는 말은 실상은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뭘까요? 상황일까요? 다시 말해 상황이 다가가면 모두가 여호와 이름을 향해 달려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여호와 이름을 달려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각각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고 겸손입니다. 겸손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있고 교만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있고 그 결과가 각각 다르다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 이름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과 그 재물을 스스로 성읍 삼아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자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겸손과 교만이 나올까요?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상황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가 형격이 달라집니다. 상황에 잠시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지만 겨우 겸손한 건 아니에요. 겸손은 뭐죠?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의 다른 표현은 인정입니다. 죄송한데 따라해 주시죠. 인정.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인정은 뭐냐?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의 악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보자면 오늘 잠언의 맥락에서는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또한 나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한 겁니다. 그 반대로 교만은 뭘까요? 다 안다 하라고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듣지 않으며 그러니 무릎 꿇지 않는 거죠. 자신이 어느새 전능자가 되어집니다. 소위 메시아 콤플렉스에 흠뻑 빠져듭니다. 나 아니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로 달려가느냐
보여지는 실세 재물에 달려가냐 결정되는 것은 교만결 겸손인데 이어진 13절 이하에서는 이 교만과 겸손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도 열매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될 게 저 사람 성향이 그래, 저 사람 기질이 그래, 저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거야. 이전에 좀 더 영적으로 보면 저건 교만이야, 저거는 겸손이야. 근본적인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과 교만이 결국 우리 일상에도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근원된 뿌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이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겸손이를 존귀한 자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생명의산 토론에도 배웠던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봤더니 13절을 보겠습니다. 겸손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 애들한테 이 말을 자주 많이 합니다. 와서 고소해요. 엄마, 오빠가 했어. 들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고소한 자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너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늘 이런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 대답하는 자 어리석다, 부끄러움을 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말의 요지를 보면 듣지 않고 쉽게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아보기도 전에 섣불리 판단하는 건 겸손한 게 아니다. 그럼 겸손하면 당연히 우리 상권에 뭘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기까지 자신을 붙들어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에 하자마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충분히 모든 상황을 이해할 때까지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대답하다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문제를 되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문제를 되돌리지 않는다 이 말은 지레짐작으로 결론과 해답을 먼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측면을 잘 살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간혹 그런 얘기를 하죠. 딱 보니 견적이 나오네. 여러분 그게 공동체를 깨는 겁니다. 제가 항상 교육자 시절 보내면 이제 여러 사례를 듣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사연, 강주에 있었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역자가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전통교회에서는 구역별로 이제 여전사님이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전사님들이 각 가정의 이제 상황들을 알고 신방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그 교회 주변에 이제 약간 모텔이 몇 개 있어요.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비를 피한다고 갔는데 비를 피한다고 섰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모텔 앞이었어요. 근데 그걸 지나가다 누가 본 거야. 그럼 그런 줄 알고 비가 와서 그런 것 같다 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 이 소스에다가 양념을 던져 아주 그냥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그분 사역의 인생이 너무 꼬인 거예요. 근데 이분의 자세가 더 가관해요. 억울하잖아요. 따지지 않고 저의 부주의입니다 하고 물러가요. 근데 그 오해와 어려움이 5년 뒤에 풀려요. 우리가 죄송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게 오해 끼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우리는 오늘 말처럼 사연을 듣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임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치에 딱 견적을 가지고 딱 들이대는 거죠. 딱 보니 견적 나오네. 소설을 쓴다 그러죠. 우리 소설을. 우리 공동체는 겸손하여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 들으면 라고 하지 않고 들으면 그래?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겨내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병원 심각하면 자주 유용했던 말씀인데요. 요지는 뭡니까? 사람의 심령이 강할 때와 무너질 때의 차이를 나누고 있죠. 사람이 아프면 육체의 아픔이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아픔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아픔이 그렇게 크게 아픈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아프죠. 그러나 큰 병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세고 뭔가 이겨보려는 의지가 있으면 큰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해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능히 이긴다 할 때 이긴다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누가 몸과 마음을 누가 포기해버립니까? 식단을 잘 관리해서 몸을 잘 세워가는데 누가 그걸 포기합니까? 다 소용없더라야. 마음이 상한 자.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심령이 상한 자. 상한다는 말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심령이 상한 자예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을 여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쉽게 힘이 빠지지 겸손은 쉽게 힘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게 겸손이죠. 내가 뭔가 해보려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힘이 빠지는 건 교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상황을 장악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네가 뭔데? 저한테 한 얘기예요. 너가 뭔데? 저한테 한 얘기라니까요. 네가 뭔데 지레짐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전망하고 가봤어? 제 두 번째 사역제에서 항상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예화가 있어요. 정주영 씨 예화. 여기 울산이잖아요. 정주영 씨 하면 항상 나오는 예화가 뭐죠? 봤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도 교만입니다. 왜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직 살게 하셨잖아요. 이유 없이요? 생뚱맞게요? 목적 없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뭐냐? 힘을 빼긴 빼요. 내 힘을 빼는 거죠. 그럼 힘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염려를 끌어다 쓰면서 마치 자신을 더 괴롭히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죠. 적금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란 이자가 더해져 다가올 여러분 적금 타는 날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자세가 어떻죠? 기분 나빠 적금 탄다 이럽니까? 적금 탈 때 어떻게 하죠? 엄마야 이자가 얼마나 붙었을까?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 염려를 맡겼을 때에 그 염려에 하나님의 신비란 이자가 더해져 우리에게 다가올 기쁨의 그 총량을 예측할 수 없기에 감히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포기가 쉬워요. 오늘 말씀을 말해요. 교만한 거다 그거. 하나님이 마침표 찍지 않는데 감히 네가 뭔데 마침표 찍는 거야?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겸손은 내가 쉽게 내 마음을 깨트리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쉽게 포기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길은 지식을 구하느니라.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지식을 얻고 지식을 구하고. 여러분 지금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는 겸손한 인생이다. 그리고 겸손과 교만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맥락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은 우리에게 뭘 만드느냐? 배우고 싶은 마음을 만듭니다. 지식을 얻고 싶어 해요. 여기서의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와 명철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단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얻고자 하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오늘 하루만 딱 두고 생각해보죠. 오늘 딱 하루만 두고 여러분 오늘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언행으로 어떻게 하면 내 행동으로 저 사람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겸손은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뭘 배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를 배우는 것.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말씀은 조금 땡뚱맞긴 합니다. 왜 갑자기 선물이 나오지? 근데 여러분 이 선물의 말을 가만히 보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껏 앞에서는 뇌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뇌물을 해서 송사를 굽혀 판단을 어그러뜨리는 행동에서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물이 나와요. 여러분 뇌물과 선물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거기서 헷갈리면 여러분 저한테 아무것도 못하셔요. 뇌물과 선물에서 차이는 뭘까요? 뇌물은 일단 목적성인 거죠. 누구를 유익하게 해요? 내가 무언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여서 내 이익들을 얻고 주는. 선물은 뭐예요? 정말 그 사람의 고마움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즘 김영란법을 해가지고 물론 필요해서 공무원들이 청렴하면서 만든 거긴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진짜 감사해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사실 제재되는 안타까움도 있는 거죠. 선물과 뇌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는 뭐예요? 선물이 뇌물되지 않게 하는 자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했던 건지 그건 선물입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올 것들을 계산했다면 그건 뇌물입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바로 겸손한 자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정말 온전히 이타적인 것에 대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물이 됩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색내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가 겸손한 자이다. 자신 없이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위해주는 순수한 마음이 선물이라면 어떻게든 자신의 그 상대방과 또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얻어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목적 그 자체가 되어 선물하는 것은 뇌물이 될 수 있으면 아이디에 혹여라도 내 선물이 뇌물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 혹 내가 이걸 베풀었지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대응하지 않더라도 별로 섭섭해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게 겸손한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은 조금은 다른 성격의 문제로 겸손을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할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밑장 같으니라. 17절 19절 한 문구로 볼 수 있는데 결국 겸손은 뭐냐?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증폭시키고 문제를 더 문제시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문제 자체는 안타깝지만 어떻게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자와 문제로 공동체를 해치하는 자는 다른 거죠. 공동체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미묘한 갈등과 마음의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해체용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여 더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송사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정말 건강하게 지혜롭게 풀기 위해서 문제가 해체가 아니라 해결이 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모델 보세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말 들어보니까 맞다. 그런데 갑자기 관계자가 와요. 그랬더니 그건 또 딴 얘기. 다른 의도들. 우리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요. 제가 장로님께 지혜롭게 해서 몇 마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은 다 들어봐야죠. 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들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과 주변 삶은 어떻죠? 정치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수사 담당관들이 조사를 해요. 그 결과에 맞춰 증거를 모아요.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을 소위 세상 말로 찍어내기 위해서 모든 증거를 모으는 거죠.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로 관계를 해치하는. 1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제비 뽑는 게 뭘 그치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의 성도들에게, 당시의 백성 사람들에게 제비 뽑기가 어떻게 와닿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비 뽑기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만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양측 다 모두에게 그것만은 인정되어질 만한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게 제비 뽑기였습니다. 오늘날은 사실 제비뽑기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당시에는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양측 다 시시비비가 있었지만 제비뽑기 결과만은 수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도 적어도 양쪽이 다 수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무언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싸움이 안 끝난 이유가 뭐죠? 서로가 각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어도의 권위가 없는 거죠. 교회가 싸우고 왜 깨질까요? 하나님이 권위가 아니에요. 간단한 게 뭐죠? 다 사탄 편이래요. 이쪽 얘기 들으면 저쪽이 사탄이고 저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사탄이래요. 사탄도 괴로울 것 같아요. 도대체 너희들 나를 얼마나 한다고? 좀 가만히 보세요. 제비뽑기가 없어요. 교회 안에 요즘. 당시의 제비뽑기 뭐라고요? 그것만은 인정한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적용한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래 우리의 이익은 내려놓는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래 이거 내가 우리가 포기할게. 그런 자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 해결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비뽑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하게 순종이고 교회의 권위하게 순종입니다. 목사님과 또 목자 목님들과 리더들이 그렇게 정했으면 저희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제비뽑기입니다. 오늘날. 당시의 제비뽑기는 뭐라고요? 누구도 따지지 않는 권위였어요. 다들 막 통쩍 싸웠는데 제비뽑기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했다고요. 적어도 이게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주안의 공동체는 앞으로는 더 이 권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힘든 문제가 나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한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무빗장 같으니라.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시시비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의 문제, 사실 여부를 따지는 어떤 의사결정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감정 영역은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가 뭐냐면 원문의 의미는 배반당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난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너무 억울해서 인생 그 자체가 어긋난 인생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살 이유가 없다. 내가 이래가지고 뭘 살겠노. 내가 그런 인생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여긴다고 지금. 세상 말로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나를 알아? 풀림을 씌워놓고 괴롭히는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처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노엽계의 한 형제입니다. 근데 그 형제를 뭐라고 빗대고 있어요?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그와 하하기가 어렵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찢겨진 상처된 마음을 회복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의 다툼은 너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이런 성격의 다툼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판단과 사실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갈등과 감정의 골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 해결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견고한 성, 어떤 공격력으로도 뚫을 수 없는 성읍 차지하는 게 더 쉬울 정도로 그 마음 여는 게 너무 어렵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향해 그 꽁해진 마음 쉽게 열리던가요? 이게 잘 안 열려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문빗장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상처받을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걸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분을 상하게 한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요새화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이 한 번 다투게 되면 마음을 철문처럼 닫아버리기 일수이다.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 한번 점검해봅니다. 나 때문에 문빗장처럼 마음을 닫은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겸손히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죠. 또한 우리 마음은 혹시 산성 문빗장 그 철문처럼 쉽게 다치기 일수인 마음은 아닌가? 더 쉽게 말하면 잘 삐지고 한 번 삐지면 이거는 뭐 주님이 와서도 도저히 돌이키지 않을 그런 마음은 혹시 아닌가? 우리 마음 문빗장 같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걸어 제키면 도대체 여지도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살짝만 열어주십시오. 누군가는 그의 손을 넣고 그 마음 열 수 있도록. 그럼 이런 문빗장 같은 마음을 열기 위해 그런 마음 만들지 않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성경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혀의 건세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죠. 금방 마무리됩니다. 20절 21절 시작. 나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문빗장 만들지 않기에 필요한 게 보다 혀의 건세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걸 보면 말이 얼마나 힘 있는지 사람을 주눅들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말이 얼마나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지 정말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나 말 참 잘했다. 나를 칭찬하고 싶을 때 혹시 없으세요? 오늘 있으셨나 봐요. 되게 격하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내가 말해놓고도 이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이야.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사용하신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내 머리에서 내 가슴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 나올 때가 있으시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저와 관계에서 여러 이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성도님과 함께 드라이브를 갔대요. 뻥 뚫린 도로를 달리는데 이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그러면 야 언제 달리노? 고고! 달리자! 근데 이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달린다면 저만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달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면 목사님과 함께할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저 얘기 아니라 그 얘기를 누가 저한테 전해드리라고 자랑하듯이. 네. 이면제가 저랑 같이 동행을 해요. 목적지로 엄청 빨리 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부터 나와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근데 우리 신상희 목사님이 운전하는데 길을 막 헤매요.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저와 함께 하시려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이 우리 살리기도 하고 싶기도 합니다. 문빗장 뭐 때문에 만들어질까요?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딱 이 말씀을 보면 22절만 보면 아내 얻는 자는 복을 얻었다고 너무 이 말씀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예. 이게 억울하잖아요. 여성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특별히 그 아내란 말은 그냥 아내가 아니고 좋은 아내, 지혜로운 여인을 말해요. 지혜로운 여인을 얻었다면 그 참 복인데 이게 앞에가 강조있지 않고 누구에게 받은 은총이라? 그러니까 좋은 아내를 만나면 누굴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의 관계가 문빗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참 좋게 와닿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행복할 때 저분을 만나게 하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물론 이 말씀은 당연히 아내에게도 남편은 복이 되셔야 되고 축복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나고 이런 부부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친밀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 가장 기본 단위로 수 있는 가정의 한 예를 들면서 누군가 만났을 때 저분을 만나기 너무 좋다 할 때 그걸로만 끝내지 말고 저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관계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반대에도 마찬가지죠.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떠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라? 그 연약한 인생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소유와 외적 정보들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 예를 드는 거죠. 부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가진 부를 권세인 줄 알고 함부로 가난한 자를 대한다는 거예요. 부자는 말을 험하게 하고 가난한 자는 구걸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 갑을관계를 자신의 권력으로 더 억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가진 거, 더 누린 건 뭐죠? 더 섬기라고 위탁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생각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다스리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사람에서 쉽게 낭망하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많은 친구가 있음에도 해를 당한대요. 배반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 도와줄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친구가 있대요. 그게 누굴까요? 주님이 계시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문빗장 만들지 않기 위해 적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는 교회 권세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소중한 여러분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함께 가다가 우리가 좀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그 자체로 보지 이전에 그분을 묶어주셔서 우리가 품게 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품어갈 때 어느 누구에게도 문빗장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오늘 이와 같은 기억하면서 우리의 관계에 주의 주신 지혜 안에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